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아마 좋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고서 나갈 때도 읽어보고 또 들어와서도 읽어보고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시때때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성경책에 로마서 8장 28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다가 형형색색의 형광펜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구절보다도 확연하게 눈이 띄도록, 그래서 그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성경을 좋아할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으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쁜 것들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들을 또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문장의 주어가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신미국 표준역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화, 즉 우연한 사건이든 또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어떨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일,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한데 엮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처한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꼭 손으로 짠 그 카펫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 카펫의 뒷면을 보면 얼마나 거칠합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는 사방으로 얽힌 실타래들이 막 널려져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볼품이 없을지라도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뒤집혀질 때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무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 가운데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또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나의 비틀거림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휘포모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 아래 흔들림이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단어로 표현하면 확고부동, 불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인내,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말은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도록 힘을 기울여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은 내가 환경에 내 자신을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이 나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면 우리가 꼭 떠오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커다란 시험을 당한 사람도 없고 또 욥처럼 잘 견디고 참아서 인내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인내를 말씀하면서 그 예로 욥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성경은 이 인내의 사람 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한 이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내의 신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내의 신비를 발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이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의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 이것을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욥은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정도 신앙이라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욥의 재산 목록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에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욥의 재산 목록이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양이 7,000마리 7,000마리면 얼마나 많은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죠.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요. 종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7남 3녀였는데 이 자녀 간의 우애도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가 많으면 별의별 자녀 다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잘하고 착한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속 썩이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남 3녀의 이 자녀들은 다 모두가 성재간의 우애도 좋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자녀가 생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또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에게 불러다가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 없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네, 저는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다녀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막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데 누군들 그렇게 경외 안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니까 네가 만들어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욥의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욥의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애 좋고 사랑이 깊었던 7남 3녀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욥의 어떤 행위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욥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입장에서 일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시련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또 하나도 가지고 가는 건 없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은요,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제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 묻습니다. 그래, 욥이 무너지더냐? 그랬더니 사탄이 안 무너지던데요. 근데 하나님, 몸은 아직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니까 안 무너지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번에는 그 몸을 내 손에 맡긴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이제 치는데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막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막 온몸을 긁어대는 겁니다. 피가 막 흐를 정도로요. 그 피가 흐르고 또 흘러서 전신에 막 딱지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몰골이 비참한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온몸을 긁어대는 거야. 이쯤 되니까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그 아내가 절규를 하면서 욥에게 모든 말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욥의 아내의 말이 나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래도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아내가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죽으라는 말은 좀 전다는 표현입니다. 차라리 이 말이 무슨 말이면 돼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돼지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욥기서 4장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재앙을 내게 허락하겠느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네가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을 당한 것은 네가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역동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다, 내게 있다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련 속에서 내가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욥이 이제 욥기서 23장 10절 그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욥이 그 신앙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욥의 항변에 가깝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 욥의 마음은 어쩌면 필립 얀스가 한 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역시 종종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내 길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요. 그것이 욥기서 38장에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말이 뭐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그때 없었죠.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요, 16절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셔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절대자 창조주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에 욥은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행위의 옳고 그름에 있지 않음을 말입니다. 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고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괴롭힐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그 고난, 그 어려움에 한계를 정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코로나19 때문에 끊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한계를 정해 놓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식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내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경 번역자이며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요, 참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을 이제 참지 못해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러자 이 브룩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더 큰 나에게 고민은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서 42장 5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확실한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냥 당하면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말씀하시면서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살았던 그 욥의 인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뭡니까? 앤드류 머레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욥의 인내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욥기서 4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갑절 주셨다니까 꼭 돈, 재물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욥의 재산 목록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그때만도 엄청나게 많아서 동방이 최고의 갑부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갑절을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자녀도 새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온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과도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에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온전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욥이 당한 시련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자기의 부도, 자녀도, 아내도, 자기 자아도, 심지어는 신앙적인 신념조차 다 뿌리 뽑혔습니다. 이제 그에게 진짜로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내 삶과 믿음의 껍데기들이 다 사라지고 오롯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이 속히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내하는 여러분에게 욥처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신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은 분명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내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요, 온전히 그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신앙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비 제커라이오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최대의 걸림돌은 복음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쉽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최대의 걸림돌은, 성경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유일한 최대한 걸림돌은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역시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마지막 권만 읽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사람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쁜 구슬을 많이 가진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누이의 가방에 가득한 사탕의 눈독이 같습니다. 하루는 이제 소년이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사탕을 전부 주면 내 구슬을 다 줄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 누이가 구심한 그때 내 그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누이의 사탕을 전부 받아서 자기 구슬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을 볼수록 전부 주기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가장 좋은 구슬 몇 개를 베개 밑에 숨겨놓고 나머지를 누이에게 다 줬어요. 그날 밤 이 누이는 단잠을 자고 있는데 이 소년은 불안한 듯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기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사탕이 전부일까? 자기가 구슬이 아까워서 자기가 구슬 몇 개를 좋은 거 싹 빼놓았듯이 우리 누나도 사탕 좋은 거 몇 개 빼놓고 나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속에서 잠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중성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재물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붙들고 온전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버티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런 사람을 성경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흔들질 않아요.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질 않아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뿐이죠.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아무리 지금 세상이 살기 힘들고 코로나 19 떠들어대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인내의 신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